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추구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손만석 형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어떠한 내용인지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교통하기 전에 이 메시지의 여시는 말씀에서 성경은 바로 여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자서전이자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여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에게는 9방면이 있습니다. 영원 과거의 미원의 하나님이 첫 번째 방면이고요. 두 번째, 시간 안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육체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복합되신 하나님, 강화되신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 합병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미래에는 결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6번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기에 로마서 6개가 있는데 이 6개는 6가지 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은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서문의 주된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곧 비밀스러우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분, 곧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이 영혼의 이 두 부분과 시간의 다리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일, 곧 창조, 육체되신 구속, 기름 부음, 건축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이 5가지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를 이루신 창조주, 육체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람,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 또 변화를 이루시는 기름 부으시는 영, 아멘. 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땅을 하늘로 연결하시는 사다리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의하시고 아멘. 설명하시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또 낮은 낮에게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장막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육체가 되심으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사람이 접촉하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심으로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고 신성을 인성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육체 되심은 또한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형제님, 이 삼일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중점들, 어린 양을 통해서 또 그 영으로서 또 사다리로서 말씀하신 방면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내용은 이제 로마서 4번, 5번,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린 양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구약의 모든 제물의 성취가 되신 육체 안에 계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요제물, 거제물, 전제물의 실제이십니다. 또 로마서 5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돌들로 변화시켜 신약을 위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는 것인 기름바름 안에서 기름바름과 함께 기름바름을 통해 기름바름에 의해 살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둘기 곧 기름 부으시는 영은 창조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타고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타고난 사람을 변화시키심으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시어 변화된 사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로마서 6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늘을 땅으로 이끌어오고 땅을 하늘로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다리신 그리스도께서 산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베델이며 이 사다리의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일, 곧 창조와 육체되심과 구속과 기름 부음과 건축의 일을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멘. 더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Okay, Saints, now we come to message 6, and this is on Christ as the Word of God. Now, I would like to make a statement to me that is quite profound, and I hope you can pray over this and get this. It's a definition of what the Bible is. What is the Bible? The Bible is the autobiography and history of the journeying triune God as the Word of God. How about that? Trainees, did you get that? The Bible is the autobiography and history of the journeying triune God as the Word of God. Yes, thank you. That's very good. So see, Psalm 90 verse 2 says, from eternity to eternity, you are God. You see, so God journeys from eternity past, across the bridge of time, into eternity future. Now, when we talk about the Word of God, we're talking about the triune God. That's why I said the Bible is the autobiography and history of the journeying triune God as the Word of God. Now, saints, what I would like to do is this, and I'm not doing this in a light way, but just to give you a picture, look at John 1. John 1 is the introduction to the whole Gospel of John. And the main stress of this introduction is that Christ is the Word of God, the definition, explanation, and expression of the mysterious and invisible God. So because Christ is the Word of God, is the definition
of the mysterious and invisible God. He's the explanation of the mysterious and invisible God, and he's the expression of the mysterious and invisible God. To know God, we have to read Christ as the Word of God. Amen. See this? To know God, we have to read Christ. To know God, we have to study Christ prayerfully. To know God, we have to behold Christ. To know God, we have to contemplate Christ. And to know God, we have to gaze on Christ. Amen. As the Word of God. Okay, now let's come to A. Christ as the Word of God is the great I am, self-existing and ever-existing. He is the one who is eternal, without beginning or without ending. Of course, the first time the Lord revealed himself as the great I am was in Exodus 3:14 through 15, where God told Moses to say 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s sent you. I am has sent you. He is the eternal present tense. Now, when you come to John 8, this term I am is used 3 times. In verse 24, the Lord says, unless you believe that I am, you will die in your sins. In verse 28, he says, when you lift up the Son of Man,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n finally you come to verse 58. Now before verse 58, the Lord was talking about Abraham. You know, and he said something about, Abraham knew me and I had some interaction with Abraham, and this is my poor exposition. But, the opposers, they said, you're not yet 50 and you have seen Abraham? Can you imagine? You're not even 50. They had to guess, which means he wasn't, like this, But they said, you're not yet 50. And have you seen Abraham? He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came into being, I was. Did he say that? Before Abraham came into being, what? I am. I am. So again, of course, they got upset at that point. They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That didn't take place. But he is the great I am. He is the one who called Moses in that burning bush. Okay, now B says John 1 refers to Christ with 2 sections of eternity and the bridge of time in the 5 greatest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universe. We talked about this with this picture: creation, incarnation, redemption, anointing, and building. In Micah 5:2, if you go to the beginning of Matthew chapter 2, remember the Magi, the star was leading them, the living star. But they made a mistake. They went to Jerusalem and they said, where is Christ going to be born? And the scribe said, well, he's going to be born in Bethlehem. And they quoted Micah 5:2. Micah 5:2 prophesies that the Messiah would be born in Bethlehem. They could quote that verse. They knew where the verse was, but they didn't go. Can you imagine if you knew the verse, Christ is going to be born in Bethlehem? If you were a seeker, you would have told those Magi, let me come with you. But they didn't do that. So all they had was the doctrine. 주님의 첫 번째 칭호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합니다. 우주 가운데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의 2번째 칭호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요한복음만이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태초는 시간 이전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께서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설명이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타지에서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서 반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비밀인 채로 남을 것입니다. 일단 말을 하면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이 표현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부모에게서 편지를 받아 부모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읽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종종 그들의 부모를 그리워하며 이러한 편지를 읽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들의 부모 옆에서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에 있는 말이 부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주님의 세 번째 칭호는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말씀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십니다. 또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분만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매우 구체적이시고 분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지고 접촉하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 제자들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인간 생활 전체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서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몸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할 때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네 번째 칭호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 구속을 성취하실 필요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 아니셨을 것이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육체를 입으실 수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피를 흘리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제거되고 씻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섯 번째 칭호는 비둘기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절차로서 그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실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어린 양을 제시한 후에 비둘기를 언급합니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둘기는 그 영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은 땅에 있는 것이고 비둘기는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없애시고 비둘기로서 그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십니다.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생명을 주고 기름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에게 기름 바르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솟아오르고 제한받지 않으며 묶이지 않는 비둘기와 같으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을 통해 우리는 신격의 충만이시며 우리의 목과 누림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여하려면 사람에게 어린 양과 비둘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분의 5가지 놀라운 칭호인 하나님, 말씀, 육체, 어린 양, 비둘기가 어떤 의도로 계시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여름 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표현과 설명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매사에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생활 가운데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어 우리를 견고한 건축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사랑 내게 주 풍성 주 분량 말해주네 주의 부요함 무한함 내 영 안에서 누림돼 태초에 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육신 되어서 사시며 하나님 말에 내내 하나님 장막이신 주 그 영광 나타내네 참 성전이신 주 안에 하나님 거하시네 오 독생하신 아들이 늘 아버지 나타내 주 하나님의 성품에 날 참여하게 하네 나 같은 성정 가지신 인자이신 주 예수 나로 아들이 되게 해 주 형상 이루시네 주 그리스도 만유주 하나님의 메시아 만유 가운데 만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왕을 흘리셨네. 나 구속받아 거듭나 그분의 보물 됐네. 오 영광 받은 예수님 생명 주는 영 됐네. 풍성 누리게 하시네. 만유를 보아 만녀 오 어둠 속에 비추는 거룩한 생명의 빛. 내 마음 충만하도록 주 항상 비춰주네.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그 영원하신 생명. 사망에서 날 해방해 그 풍성 누리게 해. 하나님 기쁘시게 한 주님만이 참 실제. 이 실제 내가 누릴 때 주 무한하심 안에 오 주님만이 길이니 하나님께 인도해. 생명으로 날 이끄네. 주 영광 안에 이끄네. 오 모든 사망 이긴 주 참 놀라우신 부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나 주와 연합했네. 주 나를 구속해 주신 흠없으신 어린 양. 나로 생명을 얻게 한 생명을 주는 영돼. 날 구원하신 주님은 나무에 달린 노뱀. 십자가 위에 달리어 사망의 권세 멸했네. 율법의 굴레 속에서 날 구원하신 목자. 주통에 나는 해방돼 이 푸른 초장 누려. 주 나를 씻는 효능은 물두멍과도 같네. 날 교통 안에 지키니 그 은혜 한이 없네. 주 나를 위해 맞으사 생수를 흘린 반석. 늘 새로운 물 마실 때 나 모든 피곤 벗어. 주 영원하신 생명샘 생수가 넘쳐나네. 영원한 생수 마신 자 또 목마르지 않네. 주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생명의 떡. 늘 무한하신 풍성을 내 영 안에 공급해. 주 내 영 안에 호흡된 생명의 공기이니 주 의뢰하여 생활을 주 예수 자신 누려. 이 땅에 오셔 죽으신 주는 하나의 미랄. 많은 미랄들 맺어서 주 비밀한 몸 위로. 주는 참 포도나무요 우린 다 그의 가지. 주 안에 거해 연합해 주 모든 소유 누려. 주 우리 신랑 되시니 우리는 그의 신부. 영 안에 주와 한 몸 돼 풍성한 사랑 누려.
주님을 누려서 주 영광 나타내리라.